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바울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신분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당시 노예도 있었고요. 노예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주인도 있었죠. 그래서 동시에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참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또 늘 듣는 말씀인데 또 이만큼 부담이 되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천지창조 천장화를 그렸죠. 아주 꼼꼼하게 그렸다라고 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여기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뭐 교훈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실제 있었던 일일 수도 있는데 구석에 중심이 아니라 구석에 있는 그림을 꼼꼼히 그릴 때 누가 그랬대요. 지나가면서 구석에 있는 거 누가 본다고 뭐 그렇게 노력한다고 누가 알아준다고 그걸 그렇게 꼼꼼하게 그립니까? 미켈란젤로가 무심한 듯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알지, 내가 알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쵸, 맞는 말이잖아요. 아무도 몰라도 내가 알아요. 그 구석에 어떻게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했는지. 이 기준의 문제입니다. 중심부냐, 뭐 또 구석이냐, 다른 사람이 아냐 모르냐, 뭐 그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이죠. 내가 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도 바울이 교훈합니다.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라. 볼 때만 잘하지 말라. 그리스도인 노예라면, 종이라면 신실하게 또 죽게 하듯이 해야 한다.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하죠? 왜 죽게 하듯이 해야 합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당장 내일만 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 그죠? 김 부장, 박 사장, 김 부장님 계신가 모르겠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배당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뭐 두 번 이렇게 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와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생활을 세상에서 보냅니다. 교회 울타리 밖에서 보내요. 저를 보는 것보다, 우리 교우들을 보는 것보다, 믿음의 가족들을 보는 것보다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 보고 함께 일하는 생활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속해 있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신분으로 들어가서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것을 선포하는 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밖에서, 세상에서, 일터에서, 교회 울타리 밖에서 우리가 그 목적을, 그 존재의 의미를 잘 살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덮어두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앞부분에는 가정에서 말씀하시고 또 뒷부분 오늘 본문에서는 일터에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라.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씀을 줍니다. 배경을 좀 살짝 설명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바울이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해서 그 노예 제도를 찬성하거나 옹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예 해방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런가? 구약에도 노예가 나오고요. 신약에도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바울은요, 노예를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인과 함께 예배하고 생활했어요. 주인들한테 말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자들이다. 빌레몬서, 신약 성경에 한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 서신인데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도망쳤습니다. 예, 뭐 추노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도망친 노예는 자비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를 이제부터는 노예로 알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따뜻하게 대하라. 갈라디아서도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노예제도 철폐를 외친 것은 아니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점진적 계시의 완성이다라고 말해요. 점진적입니다. 노예제도를 찬성하고 옹호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정한 게 아니라 그 제도를 인정한 게 아니라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예제도와 싸운 노예 해방에 앞장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맞는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인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또 발전이 되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발전이 돼요. 당시 상황보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훨씬 더 발전이 되고 오늘날의 시대에는 이제 점진적으로 완성의 단계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더 이상 노예가 존재하거나 그렇진 않죠. 좀 곁가지로 말씀드리면 이 동성애는 그렇지 않아요. 동성애는 구약에서도 죄고 신약에서도 죄요. 예전에도 죄고 지금도 죄고 앞으로도 죄일 거예요. 역사와 문화에 따라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그릇됨이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점진적 발전의 과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또 이 노예에 대해서는,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방향성을 성경이 제시하고 이 오늘 본문 안에서는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주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종인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동시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주종의 관계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관계가 중요하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 종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그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살아가는데 드러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아까 우리 읽은 말씀처럼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내 삶은 영광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했죠. 기뻐하실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그게 바로 내 삶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와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내 삶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 송은 청년이 얘기했던 것처럼 평판, 보여지는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지는 그 모습, 그것이 참 중요해요. 그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날 부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직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불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종은 종으로서, 주인은 주인으로서 사람에게 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돼요. 주님께 하듯이. 눈가림으로만 하면 안 되죠. 주님께 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 하려고 했을 때, 주님께 하듯이 하는 그때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삼성 회장님이 아이폰 쓰면 얼마나 이상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현대차 회장님이 돈이 많다고 외제차 타지 않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여러분? 모순적인 겁니다. 교인이 점집에 다니고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 보고 막 좋아하고 그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안 이상한가? 이상해요. 삼성 회장이 아이폰 쓰고 있으면 그건 모순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어요. 그것을 일상에서, 직장에서 살아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저도 후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인데 20대에 뭐 알바하다가 성경학교 하는 그 시간이랑 좀 겹쳤어. 나름대로 막 자기 합리화를 해. 뭐 거의 끝날 시간이고, 그렇죠? 뭐 누가 보는 사람 없고. 그래서 그냥 쬐어요, 그죠? 성경학교 한다고. 근데 그게 두고두고 마음에 남아요. 옳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삶을 먼저 세상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가운데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밥벌이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직업은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 자리를 나에게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신앙은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구원받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살아나갈 날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원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날들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달라야 해요. 다른 애티튜드를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삶도 아름다워야 해요. 믿음과 삶을 나눠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믿음 좋은 게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게 믿음이 좋은 건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믿음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경의 조언으로 단언할 수 있어요. 관계가 좋은 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관계가 좋은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근데 이거를 나눠서 생각하다 보면 믿음 좋은 거 따로, 관계 좋은 거 따로 생각해요. 성품 좋은 거 따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품은 믿음과 신앙이 지배를 받아요. 믿음과 신앙이 바른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삶과 성품을 통해서도 그것이 증명돼야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일상이 참 중요합니다.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직업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그 관계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의 완성은 교회 울타리 안에서도 되지만 세상 바깥에서부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종으로서 종의 임무를 수행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한다라고 밝히 말합니다. 이 문제를 덮어두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그건데 산 제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인데 그 부분을 놓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에 선포되고 드러나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겠습니까? 우리예요, 우리. 그것을 알리라고 보내준 거고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일터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첫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노예나 주인이 없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확장해서 적용할 때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있어요. 그렇죠?
상급자가 있고 또 하급자가 있습니다.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대로 받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윗사람이십니까? 오늘 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랫사람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아랫사람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도구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죽게 하듯이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8절인데요.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세요. 그래서 사람을 보며 일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받을 줄을 알미라. 미래형이에요. 받을 줄을 알미라. 행한 그대로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의 반대 개념이 자유입니다. 날 때부터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에는요 노예가 참 많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스스로를 팔기도 하고요. 뭐 심한 경우에 부모가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날 때부터 노예인 자들도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노예인가? 그러면 죽게 하듯 행하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 거기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똑같다 그것입니다. 그대로 받는다. 그대로 받는다. 선을 행한 것, 주님께 하듯이 한 것, 관계 속에서 아랫사람으로서 하급자로서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신실하게 감당한 것, 주님이 다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못 봐요. 저도 부교육자일 때 막 가끔 이렇게 빗자루질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열심히 막 땀 흘리면서 뭐 노력봉사할 때 그때 꼭 담임 목사 한 번씩 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오세요. 안 와. 그리고 꼭 뭐 실수할 때 이렇게 또 오시고 막 그래.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뭐 조속간에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요. 수고한 거 다 잊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차곡차곡 다 쌓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적절한 시점에 또 하나님 나라에서 어김없이 보상해 주십니다. 갚아주세요. 행한 대로 종이나 자유이나 똑같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요. 미래에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어렵다고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 속에 매몰되어서 힘들게만 산다면 나중에 후회할 일들이 생겨요. 아, 그때 더 잘할 걸. 그때 더 열심히 섬길 걸.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저희 형제 교회에서 이제 승합차를 교체하면서 사용하던 거 우리 교회에 줬어요. 뭐 아주 좋은 거 아닌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이제 결혼식도 가고 장례식도 가고 또 모임도 하고 그러면 승합차 쓸 일이 참 많이 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거 청소하면서 근데 조금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 개인한테.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예전부터 몰았던 차거든요. 이렇게 받을 줄 알았으면 내가 좀 천천히 몰 걸. 그 운전시킨다고 막 짜증내면서 과속방지턱 막 힘있게 넘고 막 그렇게 했던 거 막 후회되더라고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받을 줄 알았으면 그때부터 더 잘 관리할 걸. 이거 내 건데, 이거 우리 교회 건데, 나중에 받을 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들도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잘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안 기다려준다. 나중은 상 받을 일로 현재 잘하면서의 나중이지 지금 못하면서 나중에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꼭 나중에 가서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만났을 때 함께 할 때 그때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잊으면 안 돼요. 그 기대와 그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부담이 돼도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도 잊지 않고 갚아주십니다.
사람은 있지만 내가 죽게 하듯이 행했던 그것은 적금처럼 예금처럼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다 쌓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이 말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게 사십시오. 죽게 하듯 행하십시오. 일터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다 보시고 계십니다. 사람은 못 봐서 아쉽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우려가 없습니다. 놓침이 없어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실해야죠. 여러분, 일터에서 피고용인이시죠? 상급자 있으시죠? 모시고 계신 윗분들 계시죠? 일 스트레스 많으시죠? 어떤 직장인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 스트레스보다 사람 스트레스가 더 많대요. 그런 것 같아요. 일 힘든 게 아니라 그 관계가 힘든 거예요. 그럴 때가 훨씬 많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인생을 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살아보면 그것이 사실인 것을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죽게 하듯이 하십시오. 죽게 하듯 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앞부분을 정리하면서 저는 죽게 하듯 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그렇게 좀 고심하면서 제가 찾은 답은 하늘나라에서 파견온 직원처럼 행하는 거. 이중 스파이 같은 거, 그렇죠?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는 이유와 목적은 주님께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직업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영혼을 섬기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직원인데, 원래 하나님 나라 직원인데 여기에 파송 온 거예요. 소속은 하늘나라인데 여기 배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은 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파견 온 직원인가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주님이다. 내가 여기서 신실히 섬긴 것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 내가 그 신실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이곳에서, 이 직장에서, 이 부서에서 드러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죽게 하듯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 주셔서 내가 있는 곳에서 피고용인으로서 상급자를 모시고 있는 하급자로서 죽게 하듯 행하는 저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상전들. 9절인데요. 9절에 보면 핵심은 이와 같이 너희도 똑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종인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전인 자들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들도 상전을 모시고 있어요. 하늘의 상전.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위협을 그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마 시대 종들 다루는 방법 중에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는 위협하는 거예요. 찍어 누르는 거죠. 나는 주인이고 너는 노예야. 내 말을 안 들어? 당시에 많이 사람들이 활용하는 방법이 채찍질, 그죠? 그리고 굶기는 거. 아주 잔혹한 방법이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계시의 발전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바울이 말해요. 인격적으로 대화하라. 네가 주인이면 이 땅에서나 주인이지. 너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하늘에 너희의 상전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 오늘날에서도 똑같습니다. 고용주의면 돈 떼먹지 않고
고용하고 있는 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해야 되고, 그를 성공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고, 이제 뭐 갑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오늘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인격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다루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부분이랑 똑같아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그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그에게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쭐할 게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1억 원을 가지고 있든 10억을 가지고 있든 혹은 그보다 더 많은 50억, 100억을 가지고 있든 그 일론 머스크 앞에서는 다 서민 아닙니까? 그냥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아주 고급 승용차든지 따릉이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차별이 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군림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아랫사람을 대하라라는 거예요. 아랫사람을 대하라.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의 말씀을 실천할 곳은 바로 가정,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일터, 직장, 관계 속에서. LAB 주석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재미있는 이야기로 표현했어요. 당신이 감독자예요, 상급자예요, 부하 직원이 실수했어. 요거 잘 됐다, 건수 잡았다, 너 잘 걸렸다. 이제 그 부하 직원 실수해서 혼내기러 갑니다. 막 일을 갈고 가. 그런데 옆에 동료 직원이 그런 나에게 말해줘. 야, 조심해. 그 사람 사장님 딸이야. 사장님 딸이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너희도 하늘의 상전을 모시고 있고 종이나 주인이나 똑같이 하늘의 상전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이 그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고집 부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형제에게 잘하라. 왜냐하면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목숨을 바친 자다.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목숨을 바친 자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취하죠. 분명해요. 사람은 외모로 취합니다. 막 대단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 똑같다라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또 일터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주님이 보신다라는 마음으로 일해야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보이는 상급자를 대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그러나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또 내가 상급자이면 아래 사람들이 있으면 존중해야죠. 존중할 때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가 또 어느 때 어떤 계기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역할이 참 중요하죠. 나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역시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상급자나 하급자나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관점과 평가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